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귀한 것을 처음에 받을 때는 참 귀하다 생각하는데요, 귀한 것을 자꾸 받게 되면 그 귀한 것을 덜 귀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구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첫 구원을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날마다 눈물, 날마다 기쁨, 날마다 감사, 구원에 무엇을 더 하나님 앞에 구하리요 이런 마음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이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신앙생활을 하는 상황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높여 찬양드리며 경배하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가 저를 45살에 낳으셨어요. 네, 15살에 시집을 갔어요. 45살에 저를 낳았으니 그 시대에는 얼마나 제가 늦둥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엄마가 아기 가진 줄 몰라가지고 배가 나오는데 똥배가 나오는 줄 알고 나이 먹어서 똥배가 나오나 보다 하는데 밭에 가서 일을 하시는데 밭에 일하시는 이제 동네 어른들이 저희 어머니한테 아주머니 배는 똥배가 아니고 아기 가진 배 같아, 아기 가진 배 같아 그러면서 병원에 좀 가서 아기 가졌나 확인 좀 해봐요 그랬대요. 입도 또 하나도 없이 5개월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임신 5개월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우리 아버지한테 나 이제 아기 가졌다고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동네 창피하다고 그 나이에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고 하면서 내일 당장 가서 아기를 이제 지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또 이제 순종을 하고 병원에 가서 우리 남편이 아기를 지우고 오랍니다. 그러고 이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시더니 지금 아기를 지우면 산모도 위험하고 아기도 5개월 동안 자랐는데 지금 죽으면 불쌍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늦둥이 봐서 효도 받으세요. 그러면서 수술 안 해줄 거니까 그냥 가세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수술을 안 해줘서 제가 이렇게 살아났어요. 오늘 애쓰더 기도운동에 쓰게 하시려고. 그래서 역사적인 사명을 또 하나님 주셔서 제가 정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사람들이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목회하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역자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고백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인생 살면서 어려서부터 다양한 풍파를 겪고 또 목회하면서 수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이제 부흥회를 가면 제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인생 이만큼 살아오면서 야곱은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고백했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고백하는데 저도 인생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도 합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교회 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에 갔는데 저희 집이 그냥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서 학교를 가는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집에를 가도 등록금을 내줄 가족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등록금을 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등록금을 못 내고 중학교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1년 동안 등록금 못 냈어요. 못 냈더니 1학기가 끝나는 날 담임선생님께서 검정색 그 출석부 64명까지 써있는 그 출석부, 제가 원래 키가 작아가지고
뭐 4번, 뭐 10번 이 정도였어요. 근데 선생님이 제가 얼마나 미웠는지 제 이름을요, 63명인데 64번에다가 제 이름을 빨간 볼펜으로 써놓으셨다니까요. 빨간 볼펜.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과목마다 선생님 들어오시면 저를 호명을 하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너는 얼마나 선생님 속을 썩였으면 너 이름을 빨간 볼펜으로 이렇게 써놨겠느냐. 그러면서 그 이유 없이 그렇게 막 이제 혼이 났어요. 혼이 나고 이제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선생님이 어느 날 교탁을 탁 다치시면서 야,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같이 뻔뻔한 애를 본 적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학교를 다니려면 등록금을 내고 다녀야지 등록금을 안 내고 학교를 다닐 수가 있냐. 너가 생각해도 너가 뻔뻔하다고 생각이 안 드냐 그러시면서 너 제발 부탁인데 내일부터 제발 학교 좀 나오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고 이제 교복을 입고 집에를 걸어오는데 걸어가면서 제가 가만히 선생님이 한 말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가만히 또 제가 생각하니까 맞아, 내가 뻔뻔하기 뻔뻔한 것 같아 이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학교를 다니려면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녀야지 등록금을 안 내고 학교 다니는 내가 우리 담임 선생님 말씀처럼 내가 참 뻔뻔한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부터 내가 학교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제가 학교를 안 갔어요. 안 갔더니 일주일 후에 우체국 아저씨가 편지가 날아와서 제가 딱 받았더니 열어보니까 퇴학 통지서 해가지고요. 퇴학 통지서가 일주일 만에 저희 집으로 날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퇴학이 되니까 제가 나는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되나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114에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안내양이 여보세요 받잖아요. 제가 여보세요 그러면서 고아원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그 114 여직원이 고아원 이름을 대라는 거야. 그럼 지금 같은 머리가 돌아가서 사랑 뭐 고아원 뭐 미랄 기도 뭐 고아원 이렇게라도 좀 얘기를 할 텐데 그땐 그런 머리가 없으니까 아무 고아원이나 이름 전화번호 하나만 알려주세요. 제가 뭐 애원을 했는데 그분이 이름이 없으면 알려줄 수가 없다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는 이제 뭐를 하고 살아야 되나 그때 딱 쓴 생각이 그래 그냥 고아원이 있으면 고아원에 가서 평생 무료로 봉사하면서 거기다가 내가 고아원에서 봉사하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빠꾸 맞았어요. 안내양이 안 알려줘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면서 그럼 나는 이제 뭐를 해야 되나 생각하니까 공장에 가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 성수동에 살았어요. 성수동에 조양시장이 있어요. 조양시장 2층에 공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제 발로 가서 딱 이렇게 기웃기웃했더니 실장님이 나오셔서 학생 여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제가 이만저만해서 취직을 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들어와 봐. 그러더니 면접을 보시더니 우리가 지금 사람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일하라고 취직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취직을 했는데 거기가 미싱들이 쫙 있어요. 언니들이 미싱으로 옷을 만들면 저는 그 옆에 앉아가지고 옷을 만든 옷을 확 뒤집어가지고 쪽가이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쪽가이 50대는 쪽가이 알잖아요. 쪽가이로 실밥 옷을 만든 실밥 있잖아요. 실밥을 이렇게 따라 놓으면서 일을 하는데 야간을 하고 철야를 하면 월급을 2배로 줬어요. 근데 제가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올 철야를 하는 거예요. 올 철야를 막 6시까지 철야를 하고요. 잠깐 자고 또 9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이제 공장을 다니면서 막 이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철야 기도를 하는데 이 철야 기도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이 중2 때부터 공장 다니면서 철야했던 이 흔적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제가 어디 갔어요? 야간을 갔잖아요. 야간을. 그래서 이제 그때 철야를 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이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집안 살림이 어려우니까 막 집안 살림 도와주고 막 다니는데 우리 엄마가 밖에 나갔다 오시더니 은진아 너 고등학교 갈 수 있다. 고등학교. 엄마는 내가 아직 학교 퇴학당해서 공장 다니는데 무슨 고등학교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너가 이렇게 학교를 그만뒀다고 했더니 학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나라에서 치는 검정고시가 있는데 검정고시 합격만 하면 고등학교를 갈 수 있단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4월 달하고 8월 달에 2번의 시험이 있는데 그걸 이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요 중고 서점
그때 중고 서점이 동네에 있었어요. 중고 서점을 가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완전 정복을 전과목을 이제 중고로 500원씩, 금액도 안 잊혀져. 500원씩 전과목 완전 정보를 다 사온 거예요. 완전 정보 아시는 분 또 손 들어봐요. 우리 때는 이렇게 완전 정보를 알아. 여러분들은 부모가 주는 돈으로 완전 정보 샀잖아요. 저는 막 벌어서 완전 정보 사가지고 혼자 막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중3이 됐어요. 4월 달은 끝났어. 이제 시험 못 받고 8월 달이 됐어요. 8월 달에 시험을 보는데 이제 친구들이 고등학교 갈 때 나도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일이 검정고시 시험인데 제가 하루 전날 캄캄한 방, 스탠드도 없는 그 어두운 껌껌한 빛 하나 안 들어온 껌껌한 방에 엄마랑 오빠랑 저랑 세 식구가 살았어요. 근데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내가 합격해서 친구들이 고등학교 갈 때 나도 가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근데 그런 두근두근 할 때 딱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껌껌 방에 오빠랑 엄마는 자고 있는데 제가 그 베개를 놓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쿡 베개에다 쳐박고 두 손을 꼭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일 제가 검정고시를 보는데 친구들이 고등학교 갈 때 저도 고등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검정고시 볼 때 아는 거는 잘 풀게 해주시고 모르는 거는 잘 찍게 해주셔서 저 검정고시 꼭 합격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또 서원까지 하는 거예요. 서원에 하나님 저 검정고시 합격시켜 주시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고백을 하고 검정고시를 딱 봤는데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더 많아서 예전에 볼펜 이렇게 연필에요. 맨 꼭지가 1, 2, 3, 4 쓸 수 있었어요. 우리 연필 구르기 해봤잖아요. 그 1, 2, 3, 4 쓰고 아는 거는 풀고 모르는 건 진짜 연필 굴려가지고 연필에 3번 나오면 3번 찍고 다 이제 찍어서 시험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서 나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 8월이니까 막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와서 합격자 발표를 갔더니 제 이름이 맨 꼴찌에 제 이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은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늘을 보고 감사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검정고시 합격된 날, 그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그걸 보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격해가지고 제가 하늘을 보면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감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는 거 잘 풀게 해주시고 모르는 거 잘 찍게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검정고시 합격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12월 때 연합고사, 그때는 또 연합고사를 봐야 돼요. 연합고사를 공부하는데 하루 전날 제가 또 뭐 했겠어요? 또 무릎 꿇고 베개에다가 얼굴 받고 또 똑같은 기도를 또 드렸어요. 하나님 저 연합고사 잘 봐서 숭유여고를 제가 야간을 지원했어요. 숭유여고 야간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또 하나님을 잘 믿을게요. 이런 기도를 제가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숭유여고 합격자 발표를 보러 갔더니 그 운동장에요 큰 이렇게 합격자 발표판이 있어요. 게시판을 해놨는데 뭐라고 써있냐면은 전교 등수대로 발표합니다 써놨어요. 그러면서 전교 1등부터요 꼴등까지 다 그걸 밝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등을 보다가 아유 검정고시도 꼴등으로 합격했는데 꼴등부터 읽는 게 빠르겠다 해가지고 꼴등부터 읽다가 아니야 자존심 있지 1등부터 읽어야 돼. 그러면서 또 1등부터 읽는데 제가 전교 몇 등으로 합격을 했냐면 8등으로 합격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 제가 또 전교 8등에 제 이름이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뭐 했겠어요 그날? 그 운동장에서 하늘을 보면서 그때 비가 안 왔어요. 맑은 하늘을. 하나님 제가 또 시험을 봐서 이렇게 전교 8등으로 숭유여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입학식을 하고 교무실에 제가 입학식 끝나자마자 막 뛰어갔어요. 교무실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막 찾아가지고 교무실 가서 선생님, 저는 오늘 선생님 반에 이제 입학한 학생인데 저를 1번으로 취직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저는 중학교 때 등록금 못 내서 퇴학을 당해서 검정고시 보고 연합고사 봐서 내가 여기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1번으로 취직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너가 누군데? 이러시는 거예요. 저 오늘 선생님 반 학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 또 선생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다음날 교복을 입고 학교를 이제 가방 들고 학교를 갔는데 나는 막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등록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던 선생님이
너 나 따라와라 그래요. 그 졸졸 따라갔더니 숭이호거 매점에 학생 한 명 구한댄다. 가서 면접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네 그러고서 매점이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막 물어가지고 찾아서 갔어요. 갔더니 반 대표들이 다 와서 서 있는 거예요. 반 대표들이 한 명씩 줄을 쭉 서 있어요. 1학년부터 3학년 반 대표들이 쭉 서 있는데 저도 이제 줄을 섰어요. 그래서 제 순서가 되고 제 뒤에도 서 있는데 들어갔더니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계시는데 이 책상에다가 빵 한 개, 삼각 비닐로 된 우유 있잖아요. 우유 한 팩, 야쿠르트 한 병을 딱 놨어요. 그러면서 이 빵은 500원이고 이거는 300원이고 이건 120원이야. 뭐 이제 금액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면접 시험을 보는데 5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시름돈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장님이 어떤 학생이 5,000원을 냈는데 이거 빵 5개, 우유 3개, 야구르트 2개 샀어. 그러면 거스름돈 얼마 줘야 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를 못했는데 초등학교 때 구멍가게를 가면 그렇게 거스름돈 계산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그 구멍가게 다니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거스름돈 계산이 잘 되지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수학을 못했는데 딱 들어가니까 거스름돈 문제를 5문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총알같이 다섯 문제를 딱 맞춰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사모님이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예, 너 합격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시더니 제 뒤에 줄을 반대표들 다 와 서 있는데 너희들 다 가라 뽑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1번으로 학교에서 탁 취직을 정말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숭이호거 매점에서 6개월을 막 일하는데 사장님도 좋고 사모님도 좋고 월급도 잘 주고 너무 좋은데 문제가 뭐냐,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일을 하는데 주간 아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마다 와서 이제 그걸 사니까 한데 야간 아이들이 창피해가지고 주간 애들 학교 올 때 학교에 같이 오는 거예요. 동네 창피하니까. 그래서 이 야간 아이들이 항상 매점에 막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쉴 수가 없어. 너무 바빠가지고. 바빠서 거기서 하면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장님도 좋고 사모님도 좋고 월급도 잘 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저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저 여기 그만두고 저 명동에 있는 무역회사에 하나님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드리고 나서 이제 학교에 매점에 출근을 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숭이협동조합입니다. 전화 받았더니 어떤 사장님이 거기 숭이협조지요 그러는 거예요. 예, 여기는 숭이협동조합입니다. 그랬더니 숭이협동조합은 뭐 하는 곳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숭이호거 매점입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화를 내시면서 그러면 숭이호거 매점이라고 114 그 기록부에 숭이호거 매점이라고 그래놔야지 왜 숭이호거 협조라고 줄여놔가지고 숭이호거 협조라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무슨 협조를 받고 싶으셔서 전화를 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여기는 명동에 있는 무역회사인데 학생 하나를 구하려고 숭이협조에다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114 기록부를 보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사장님 제가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시는데요, 사장님도 없고 사모님도 없고 고3 언니가 같이 일했거든요. 둘이. 그 언니도 없는데 저 혼자 있는데 전화가 다 오는 거예요. 옆에 사장님 있으면 제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혼자 있는데 전화가 와서 사장님 제가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학생이 여기 오고 싶어? 그러면 몇 시에 끝나냐? 3시에 끝나냐? 학교는 몇 시까지 가야 되냐? 3시 반에 가야 된다 그랬더니 3시에 끝나면 총알같이 뛰어오라는 거예요. 무역회사로. 그래서 제가요 3시에 일을 끝내고 그 숭이호거 남산에서 명동을 그냥 뛰어가지고 무역회사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이제 면접을 딱 보는데 목소리를 보는 거예요. 무역회사니까 전화 잘 받아야 된다고. 그 목소리 테스트를 하고 영어를 보여주던 영어를 이렇게 읽게 하세요. 전화를 영어로 좀 받아야 된다고. 근데 제가 또 수학을 못하는데 영어를 좀 했어요. 수학을 못하는데 또 영어는 좀 해가지고 영어를 또 굴려가면서 또 전화 받는 거 그걸 했더니 사장님이 합격! 내일부터 출근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주셔서 무역회사에 졸업할 때까지 잘 다니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학교를 다녔어요. 다니는 중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그 목사님께서 한 달에 4번 주일 설교를 하시면
4번 중에 2번을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 말라기 11조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개척교회를 갔는데 친구 따라 갔는데 10명이에요. 10명. 10명인데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이 4명 낳아서 자녀를 4명. 그다음에 고모하면 82세 고모 할머니가 있었고 목사님 조카 남자 조카가 삼촌이 개척했다고 찾아왔어요. 나는 이제 남이라고 나 하나야. 그래서 1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 9명은 가족이고 일가 친척이고 남은 저 혼자예요. 근데 그 10명 중에 돈 버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요. 나밖에 없는데 그 목사님은요, 한 달에 4번 주일 예배 드리면 4번 중에 2번은 11조 설교를 하셨어요. 무슨 설교 하셨냐? 10분의 1은 하나님 것입니다. 10분의 1을 도둑질을 안 하면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창고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데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래 내가 매점에서 5만 원 받으면 11조 5천 원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5만 원을 받아서 5천 원을 11조 했어요. 5천 원 11조, 2천 원 감사원금, 1천 원 주일원금을 제가 항상 했어요. 했더니 한 달인가 지나니까 매점 사장님이 임양일 너무 잘한다. 그래서 6만 원으로 올려주신 거예요. 월급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제가 다 어머 우리 목사님이 11조 하면 복을 주신다던데 내가 1만 원 올려주셨어요. 야, 그래서 또 6만 원 벌어서 6천 원 11조를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니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값이 7천 원, 그때 당시 7천 원이 나왔는데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사진을 못 찾는 거예요. 그 사진을 왜 못 찾아요? 그랬더니 7천 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7천 원 낼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7천 원을 내서 사진을 참 이렇게 찾아온 기억까지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무역회사에 가니까 임양 매점에서 얼마 받았어? 5만 원 받았는데 6만 원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나는 7만 원 줄게 그래요. 그러니까 또 우리 목사님이 생각나 하나님 생각나는 게 아니고 어머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데 또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이제 7만 원을 받고 또 7천 원을 11조 생활하면서 이제 다니고 있는데 2달 딱 지났는데요. 책상 하나가 들어오고 전화기가 2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 왜 책상이 들어오고 전화기가 막 들어오지 그랬더니 사장님이 임양 부르시는 거 사장실에서. 그래서 제가 사장님실에 들어갔더니 임양 내 친구 박정호 이사인데 일본 타일 무역회사라는데 명동은 이 사무실이 비싸니까 우리 자리 하나를 쓰고 나한테 월세를 주기로 했어. 그런데 아직은 시작이라서 직원을 못 쓰니까 임양이 이 이사 자리에 오는 전화 잘 받아주면 참 좋겠다 부탁을 하셔요. 그래서 네, 그 노트 하나 사다가 이제 그 적는 거를 축축 그어놓고 그분이 안 계시면 제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전화 서비스를 해드린 거죠. 그래서 심부름했는데 저는 한 달이 됐는지도 몰랐어요. 한 달이 됐더니 아무도 없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도 없을 때도 역사하세요. 아까도 매점도 아무도 없었잖아. 그날도 아무도 사무실이 없는데 이사님이 임양 이리 와봐라 그래요. 그 책상 앞에 갔더니 봉투를 탁 주시는 거예요. 임양 이거는 한 달 동안 내 책상에 오는 전화 2대 잘 받아줘서 내가 임양 장학금으로 주는 거야. 이거는 여기 장사장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여기 직원들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임양이 장학금으로 써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그 열어보고 싶어서 화장실에 갔어요. 갔더니 우리 사장님은 나를 월급을 7만 원을 주는데 그 이사님이 월급을 8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달만 주고 안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그 이사님이 8만 원씩 월급을 주셔가지고 같이 일하는 4년째 나온 언니가 월급 15만 원을 받고 밤 10시까지 일을 했는데 나는 15만 원을 받으면서 오후 3시면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저희 오빠가 서예학원을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대학도 못 가고 돈도 없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오빠한테 전화를 해서 오빠 학원에 가서 서예 배워가지고 일하면서 시집가면 안 될까요? 전화를 했더니 그래 지금 애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선생님이 필요하니까 와서 해라 그래가지고 가서 오빠한테 서예를 배우고 먹 잡는 거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초등부 아이들을 제가 이제 서예를 가르치게 되었어요. 서예를 가르치다가 한 1년 반을 배웠더니 하나님이 또 옮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셔가지고 제가 압구정동에 서예학원으로 자리를 이렇게 옮기게 되었어요. 옮겼는데 서예학원 원장님이
오빠한테 월급 얼마 받았습니까? 그래서 2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원장님이 나는 25만 원 줄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를 이제 채용을 하셨어요. 채용해서 거기서 1년 반 동안 열심히 아이들을 서예를 가르치면서 일을 하는데 하루는 미술학 원장님께서 공중화장실에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김 선생님은 어떻게 1년 반 동안 미술학원을 한 번도 놀러 오지 않느냐고 하면서 저를 이제 학원에 놀러 오래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그럼 가겠습니다. 그 토요일 날은 수업이 없어서 토요일 날 제가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이런저런 저의 집 사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0만 원에 8만 원에 단칸방에 엄마랑 저랑 지금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야간 나왔고 검정고시를 받고 하면서 그냥 솔직하게 다 그냥 물어보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임 선생님 일주일에 한 번만 더 오세요. 뭐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갔더니 이분들도 과거에 어렵게 살았는데 자수성가해가지고 이제 부자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형편을 듣더니 그래서 저를 이제 불쌍하게 생각이 들어서 임 선생님 우리가 임 선생님 위해서 서예학원 우리가 차려주겠다고 저에게 그러셨어요. 제 나이 23살에. 그래서 선생님 저는 대학도 안 나왔습니다. 저는 서예학원 원장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거기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 압구정동에서 그런 학원 할 만한 자격도 없고 학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임 선생님 우리가 임 선생님 차려줄 거니까 임 선생님 해봐. 우리가 볼 때 임 선생님 실력으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제가 안 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앞에다가요 학원을 차려주신 거예요. 차려놓고요 몸만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진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학원을 차려주셨어요. 그러면서 4대 6으로 나눕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제가 학원을 가게 되었어요. 가게 돼서 이제 어느 날 홍익서예하고 원장이 됐는데 제가 제일 큰 걱정이 뭐였는지 아세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임 선생님 어느 대학교 무슨 과 나왔어? 이거 물어보는 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서예학원 하는 동안 학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오면 저한테 어느 대학교 무슨 과 나왔나 절대 물어보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께서요 다 감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3년을 다 서예학원을 했는데 3년 동안 한 사람도 임 선생님 어느 대학교 무슨 과 나왔어요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검정고시 그때부터 기도를 하며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응답들을 늘 생활 가운데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3년 동안 아무 학부모들도 그 명문 현대 아파트에 사시는 그 옆에 미성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아무도 저에게 그걸 안 물어보셨는데 하나님이 월요일만 되면 계속 학생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이 딱 됐는데 원장님 부부가 저를 나오래요. 그래서 제가 학원이 너무 잘 돼가지고 나를 그만두라고 부르시나 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냥 단독으로 하시면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을 가지고 딱 나갔어요. 그때 그분들이 임 선생님 우리가 2차 저차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이 학원을 정리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른 분한테 넘기고 가세요. 저는 다시 취직할게요. 그랬더니 임 선생님한테 이 학원을 주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 선생님 우리가 이 시설비 400만 원 들었는데 지금 말하면 4천만 원 같은 돈이에요. 4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시설비 400만 원은 임 선생님 주고 갈 테니까 주인한테 맡겨놓은 600만 원만 만들어서 우리를 주고 임 선생님이 이 학원 직접 운영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는 50만 원에 8만 원 월세방에 살고 있고 저는 600만 원 빌려줄 사람도 없고 만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임 선생님 너무 아깝다 학원 잘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만들어봐라. 그래서 못 만들어요. 다른 사람 넘기세요. 막 그러고서 집에 왔어요. 왔는데 제가 힘들 때면 어디를 봤어요? 하늘을 보잖아요. 50만 원, 8만 원 그 방에 가가지고요 혼자 털퍼덕 앉아가지고 천정을 본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저희 방 천정이 보였어요. 천정이 보이는데 하나님 누가 나를 600만 원을 빌려줄까요? 그랬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 저를 누가 600만 원을 빌려줄까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딱 생각이 오는 거예요. 숭이 오고 다닐 때 많이 친하지도 않은 백영순이라는 친구가 딱 생각이 났어요. 친하지 않으니까 제 전화번호 수첩에 전화번호가 없잖아요. 어머 그 친구를 어떻게 찾지? 근데 숭이 오고 앨범에 집 전화가 있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앨범을 찾아가지고요
봤더니 집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를 딱 걸었더니 하나님이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그 친구가 전화를 딱 받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딱 했더니 그 친구가 바로 저를 알아봐요. 영순아, 너는 어떻게 내 목소리를 바로 알아보니? 너는 목소리가 소프라노라서 내가 알아봐 그래요. 근데 그러면 좀 몇 년 동안 얼굴도 안 봤으니까 얘 너 잘 지내니? 뭐 물어봐야 되잖아. 영순아, 이만저만 해서 내가 학원 하게 됐는데 이만저만 해서 600만 원이 필요한데 누가 나를 600만 원을 빌려주겠니?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하는 말, 은진아 600만 원 내가 너 빌려줄게 이러는 거예요. 어머, 너는 어떻게 600만 원이 있니? 그랬더니 나는 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인문반에서 공부했고 이 친구는 실업반에서 공부를 했는데 SK로 취직을 한 거예요. 취직을 했는데 일주일 전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퇴직금은 6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은진아 그거 너 빌려줄게.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600만 원을 빌려줘서 제가 그 학원을 인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학원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만났답니다.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 여기 쓰셨잖아요. 전화 잘못 걸려서 만났다고. 친구들이 10,000원 버스 타고 가서 먹는 모닝커피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나는 12시에 출근하는데. 그래서 모닝커피 한 잔 먹으려고 제가 아침 7시에 10,000원 버스를 타고 압구정동 학원에 출근을 했어요. 출근해서 8시에 딱 커피를 타서 커피를 딱 마시는데 8시 15분이 됐어요. 커피가 좋다 하면서 8시 15분이 됐는데 전화가 따르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더니 우리 목사님이 거기 구미 금성사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아저씨 서울 압구정동인데요 그랬더니 아침에 바쁜데 왜 이렇게 비싸죠? 아침부터 장난치고 그래요. 그래서 누굴 막 바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아저씨 여기 정말 압구정동의 서예학원인데요 그랬더니 막 대화를 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아가씨 우리 이것도 인연인데 얼굴 한번 볼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압구정동에 있다니까요. 뭐라는 줄 아세요? 나 점심시간에 신사동에 갈 일이 있는데 얼굴 봅시다 그래요. 우리 학원 밑에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레스토랑에서 딱 만났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보고서 참 청순하게 생겼다. 그래서 마음에 드셨대요. 저는 우리 목사님을 딱 보면서 부잣집 아들같이 생겼다. 그래서 좀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고 이제 데이트를 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365일 중에 진짜 360일을 만났다니까요. 매일 만났어요. 매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학원을 딱 파니까 이제 팔았어요. 학원을. 제가 결혼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고생 그만하고 집에서 쉬어 그래요. 학원 팔으래요. 학원을 딱 팔았더니 2천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학원 파니까 2천만 원을 딱 갖고 우리 목사님이 번 돈으로 이제 현대 아파트를 샀어요. 압구정동이 아니라 부평 현대 아파트 사게 돼가지고 현대 아파트를 이제 사서 이제 신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혼 3년은 아주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회사를 갔다 오시더니 회사 가장이었는데 회사를 갔다 오더니 나 오늘 회사에 사표 내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표를 왜 내요? 왜 내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출근할 때 차에서 기도하며 주님이 돌아와 그런데 퇴근할 때 차에서 또 기도를 하며 주님이 돌아와 그런다는 거야. 나는 믿음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돌아오기는 어디를 돌아와요? 지금 아들은 지금 이제 태어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지금 직장 다니는 회사 가장이 갑자기 사표를 내고 왔다니까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는 이제 집에 놀으라고 해놓고 그래서 제가 어딜 돌아오냐 했더니 하나님이 돌아와 하면서 너 주의 길을 가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가 집사라도 지금 주의 길 가고 있지 그럼 세상 길 가고 있느냐고 제가 막 화를 막 냈죠. 왜 사표를 냈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목회자의 길을 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신학 4학년 하고 대학 언제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공부를 하느냐고 제가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신학교를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신학교 나왔는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그냥 부담 가질까봐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건 무슨 일이야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바로 신학대학원을 등록을 하더니 신학대학원을 막 다니는 거예요. 사표를 내고. 그래서 저는 집에서 6개월을 제가요 매일 반대를 하는 거예요. 다시 그만두고 회사 취직하라고 6개월을 반대를 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내가 당신한테 안수기도를 해줘야 되니까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었더니 그분이 이 손가락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가름말을 치면서
당신은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길은 목회자의 길이고 이쪽으로 가는 길은 세상의 길인데, 당신은 절대 세상의 길로 가면 안 되고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꿈에 흰옷 입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다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무릎을 꿇었는데. 그러면서 잠이 딱 깼어요. 그래서 제가 뭐야, 나는 매일 반대하고 있는데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된다고 왜 꿈에 막 그런 사람 나타나 막 이러면서 제가 막 투덜거렸어요. 그러고도 제가 매일 반대를 했어요. 6개월 동안 반대를 하는데, 우리 하루는 국동방송에 10시가 됐는데 청소를 하다가 국동방송 들어야지. 그래서 국동방송 탁 눌렀는데 어떤 남자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우리 집사님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남편 집사님이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했는데 부인 집사님이 반대를 해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안 가고 회사를 취직을 했는데 8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청소를 하다가 그 간증을 듣는데요, 이 스피커에다가 제가 귀를 대고 들었다니. 근데 결론은 그 스토리가 있는데 다 못하고, 결론은 그분이 8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인이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살고 있다는 간증을 하시는데, 간증을 딱 듣는데요, 제가 걸레질하다 간증 듣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제가 어머, 나 가부되면 안 되는데, 어머, 나 우리 아이들 내가 혼자 못 키우는데, 어머, 나 우리 남편 없으면 못 사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그 간증 때문에 제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요, 간증을 통해서도 사람을 이렇게 깨트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통해서 꿈을 꿨는데도 안 깨졌는데, 그 간증에 제가 깨졌어요. 깨져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당신 목사 그만해라 소리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신학을 하더니 강원도 철원에 가서 금식기도 3일 하고 오시더니 하나님이 금식기도를 했는데 개척을 하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제 나이 32살에.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은 목사대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사모대 자격도 없는데 무슨 개척을 하느냐고 제가 막 또 화를 내면서 개척 안 한다고 막 그랬죠. 그랬더니 기독교 연합신문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 신문을 다 펼치더니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전국의 모든 교회 임대가 다 나와 있어. 이렇게 네모칸으로. 근데 그걸 이렇게 보시더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딱 찍더니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강서구 하곡 팔동이에요. 여기를 가라 그러신대요, 성령님이.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서 갔어요. 갔더니 지하 40평을 딱 이제 임대가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다 계약을, 아니, 사람이 교회를 얻으려면 2군데 3군데 가봐야지. 한 군데 가가지고 보고서 계약서를 쓰려니까 내가 막 끌고 나왔어요. 아니, 그래도 사람이 좀 생각하고서 계약서를 써야지. 오자마자 보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느냐 그랬더니, 그래, 그럼 동네 한 바퀴 돌아보고 쓸까. 동네 한 바퀴 돌았더니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내 눈에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목회가 되겠어요?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지. 그때 목사님이 그래, 교회가 너무 많다, 이제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이 차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탁 하시더니 하나님이 여기를 계약하라고 그러셔. 그래서 내가 차에 앉아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은 목사될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사모될 자격도 없는데 저거 교회 계약해 놓으면 나 사모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차에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위로가 됐어요. 여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목회도 당신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당신이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일만 하면 되는 거니까 당신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는데 마음에요, 평강이 쫙 오는, 마음이 정말 평안이었어요. 그 얘기 감동이 돼서 평안에 대해서 이제 내려가서 바로 계약서를 쓰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열심히 전도를요, 제가 매일 나가는 거예요. 이제 전도 훈련 받고 막 훈련 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국민일보에요, 전도 세미나 나오잖아요. 무조건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되고 무조건 막 저 막 보내요. 보내가지고 가서 막 배우잖아요. 그럼 막 전도에 불이 붙잖아요. 매일 전도 나갔어요. 놀이터로 시장으로 매일 축구 전도 막 아주 열심히 전도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하나님이 또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영혼들을 계속 또 보내주세요. 보내줘서 막 이제 부흥이 되고, 야, 목회 재밌다, 신난다면서 이제 막 하는데, 하나님이 이 신본주의,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중심적인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사람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요. 저는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 웃어야 되는데 안 웃잖아요. 어머, 저 집사님 왜 안 웃을까 이러는 거예요. 성도가 뭐 어디 뭐 돌잔치 결혼잔치 가서 교회를 안 와. 어머, 어떻게 주일날 교회를 안 올까 그러면서 이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 눈치를 제가 엄청 보는 거예요. 웃어야 되는데 안 웃어도 막 눈치 보고, 성도가 조금 오면 눈치 보고, 얼마나 사람 눈치를 보면서 막 이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사람 눈치를 보니까 저를 또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별일도 아닌데 교회에 큰 뭐 그냥 소용돌이가 치면서 성도들이 막 떠나는 일이 생겼는데, 제가 그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우울증이 막 한순간에 그냥 우울증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오니까 입맛도 없지요. 잠도 안 와요. 밤에 눈을 감으면 눈은 감고 있는데 아침까지 잠이 안 들어. 불면증이 와가지고 우울증에 불면증에 식욕도 없지요. 살 의욕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막 제가 이제 막 힘들게 막 사는 거예요. 사니까 12월 31일이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송구영 씨 내부터 안수기도 해주시잖아요. 안수기도를 딱 해주시는데 새해 첫날 안수기도를 해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이제부터 사람 눈치 보던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서 새해 첫날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받았는데, 우울증 환자는요, 누가 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누워서 계속 생각해요. 그 몇 날 며칠을 왜 우리 목사님이 새해 첫날 축복 기도를, 우리 집사람이 이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정말 사람 눈치를 보는 인생인 거예요. 등록금 못 냈다고 담임 선생님 눈치, 직장 다닐 때도 사장님 눈치, 학원 할 때는 애들 눈치, 시집으로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호랑이죠. 어머니가 너무 무서우셨어요. 어머니 눈치, 또 교회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 눈치.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내 인생이 진짜 눈치 보는 인생인 거예요. 맞아, 정말 나는 눈치 보는 인생이구나. 이게 정말 그 기도를 받고 제가 깨달아졌어요. 아, 나는 정말 사람 눈치를 보는 인생이었구나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부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이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제가 우울증이 심하니까 당시 올해 1년 동안은 전도도 하지 말고 신방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경 보고 싶으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싶으면 찬송 부르고, 요 세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요러고 싶으시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찬송, 말씀, 기도로 막 살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기회를 다, 우울증을 통해서 그 기회를 주셨어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 1년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월 1일부터 하나님 앞에 저녁 먹으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당시 3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또 하나, 2번째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너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갖기 원한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세요. 거룩한 마음 주세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또 3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3번째, 너가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령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구령의 영을 주세요. 이 3가지를 가지고 매일 1월 1일부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를 하는데 6월 달쯤 딱 됐는데, 어느 날 2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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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때는 한상이 안 열렸었어요. 요만한
야구공만한 불덩이가 제 손바닥으로 쑥 들어왔어요. 그 불이 보인 건 아니에요. 근데 불덩이가 제 손바닥으로 양손으로 쑥 들어왔어요. 쑥 들어오더니 팔 속으로 쑥 들어가더니 온몸으로 그 불이 한순간에 확 퍼지는 거예요. 퍼지면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 불이 들어오면서 제가 그냥 뒤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 느낌이 제 등에 양털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따뜻한 양털에 내가 눕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기도하다가 기름 부음으로 넘어갔으면 그때는 기름 부음이 뭔지도 모르는 때였어요. 기름 부음으로 넘어가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몸이 일어나야 되는데 몸이 얼마나 가벼우냐면 풍선이에요. 풍선처럼 가벼워서 생각은 일어나야 되는데 몸이 일어나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들이 저를 찾아오는 그런 이제 또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그때 천사들이 왔는데 한 천사가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하는데 제 귀에 들렸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첫 번째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랍니다. 그런 천사의 음성이 제 귀에 이렇게 제 마음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두 번째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님의 꽃이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나 어렸을 때 별명이 못난이였는데 예수님은 나를 꽃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이 딸이 울 때에 예수님도 울었고 이 딸이 웃을 때에 예수님도 웃었습니다. 그 음성이 저에게 딱 들려왔어요. 내가 울 때 예수님도 울으셨고 내가 웃을 때 예수님도 웃으셨구나. 그 음성을 듣는데 내가 목회하면서 산전수전 겪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울어주셨고 나와 함께 이렇게 기뻐해 주셨고 그 음성을 듣는데 제 마음이요 싹 치유가 일어났어요. 치유가 일어나서 제가 그 천사의 그 한마디 그 음성 때문에 마음의 성령의 치유의 기름이 부어져가지고 싹 치유가 돼가지고 이 우울증이요 극도로 제가 심했는데 죽을 만큼 심했는데요 병원 가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먹은 게 아니라 그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한순간에 이 우울증 치료를 받았어요.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은요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을 우리 주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불이 오니까 기도만 하면 한 번 불을 받으니까 기도만 하면 불이 와요. 지금까지도 사실 20년 동안 불이 오는 기도만 하면 저는 불이 와요. 손으로도 오고 발로도 오고 머리로도 불이 와요. 불이 오는데 불이 막 오니까 제 마음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서 솟구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보 나 기도만 하면 불이 오는데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싶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우리 집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도 얼마나 순수하세요. 자기 성도들을 막 기도받으러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그래서 막 기도를 했더니 막 병들이 낫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번도 막 신유 사역자로 제가 수입 받을 거 전 생각해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불을 받고 나니까 제 마음 안에서 아픈 사람을 위한 막 그 긍휼함, 기도해주고 싶은 막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아픈 사람은 그때부터 기도하니까 허리 디스크가 낫습니다. 자궁암이 낫습니다. 임파선암이 낫습니다. 폐암이 낫습니다 하면서 많은 병들을 하나님께서 막 치유하신 은혜와 간증을 막 이제 사역에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시고 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눈이 삼립 호빵, 겨울에 뜨끈뜨끈한 호빵 있잖아요. 그 동그란 호빵을 여기다 딱 붙여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딱 그 사이즈로요. 그 호빵 2개 붙여놓은 것처럼 눈이 뜨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기도만 하면 막 불이 와가지고 몸이 이렇게 뜨거운데 이제는 내 눈까지 이렇게 이제 막 뜨겁습니까? 그러면서 삼립 호빵 2개를 눈에다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집에 가서 우리 목사님한테 여보 나는 요즘에 기도하면 삼립 호빵 2개 붙여놓은 것처럼 눈이 이만큼이 뜨끈뜨끈해요. 내가 그랬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당신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당신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그래요.
뭐를 기도해요? 수원에 있는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수원에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있는데 그분들을 해서 당신 지금 무릎 꿇고 기도를 해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 수원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막 회개하라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님은 집에 화초를 많이 키우시는데 환상에 화초가 보이는 거야. 화초가 많이 키우는데 하나님이 그 화초가 그 사모님한테 우상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이제 했어요. 사모님 내가 환상이 열려서 기도를 했더니 목사님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설교하셨는데 사모님은 집에 무슨 화초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화초를 더 사랑하신다고 그게 우상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그 목사님이 지난주 주일날 설교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실제적으로 화초가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도 얼마나 순수해요. 그 기도를 듣고요 바로 화초를 다 대문 앞에다 갖다 버렸어요. 버렸더니 누가 싹 주워간 거예요. 그냥 싹 주워갔대. 그러면서 이분이 또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그 화초를 다 버리시면서 내가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매일 이 화초 갖고 오는 거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는군요 하면서 제가 이렇게 환상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라 해서 막 기도를 했더니 막 보여주시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도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사모가 기도에 예언의 사역이 열려서 기도해 주니까 막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성도들 막 데리고 와서 제가 또 막 기도를 이제 해주면서 이렇게 은사가 이렇게 열리면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이 모든 육체는 어느 일정한 사람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름이 부어지면 어떤 분들은 예언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영혼이 열려서 환상도 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꿈을 꿔서 꿈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간증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찬양을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눈에 이제 이렇게 영적인 눈이 영안이 이렇게 열리는데 벽에 선풍기가 걸려 있었어요. 뜨거워가지고 겨울에도 항상 선풍기를 틀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벽걸이 선풍기가 옆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벽걸이 선풍기 옆에 그 줄을 딱 당기시려고 줄을 잡고 계셨어요. 딱 줄을 당기려고 하시는데 제가 예수님께 딱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여름도 아닌데 왜 선풍기를 켜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선풍기 줄 잡아당기는 이 손을 가지고요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나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그러시지 왜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그러시나. 그러면서 눈을 떴더니 교회 집사님 두 분이 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저분들이 계셔가지고 주님이 너희들이라고 하셨구나 제가 생각했어요. 그것도 주님이 이렇게 가시더니 목사님이 설교하는 기도하시는 기도 방석이 있는데 기도 방석에 딱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뒤에 뭐 열풍기인지 선풍기인지 거기인지 그 정도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풍기 옆에 서 계시다가 이렇게 오시더니 거기에 이제 목사님 기도 방석에 딱 앉으셨어요. 앉으셨는데 거기 테이블이 하나 있었는데 테이블에 딱 손을 올리시고 양반다리로 흰 옷을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딱 걸어오시더니 딱 앉으셨는데 바로 정면에 앉아있는 저와 얼굴과 얼굴을 제가 예수님과 마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제가 다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니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얼마나 감격한 책에다가 황홀하다고 썼잖아요. 황홀하다고. 그 감격은 막 정말 황홀한 자체 너무나 감격적이죠. 황홀해서 제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와 우리 예수님은 정말 미남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야 성경에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이 볼품이 없고 그렇다고 그러셨는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야 이렇게 멋있으실까. 여러분들이 이사야에 써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달라요. 왜냐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몰라봤잖아요. 근데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몰라봐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서 그러는데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와 예수님 진짜 미남이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을 보는데요 그 눈에
정말 제 느낌이죠. 그윽한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와, 우리 예수님의 눈은 그윽한 향기야. 그러면서 보는데 예수님이 웃으시는데 입을요 여기까지 벌리고 웃으시는 거예요. 환하게 웃으시는데 제가 우리 예수님의 입은 입도 크시다 그랬어요. 얼마나 크게 웃어주시는지, 와, 우리 예수님은 입도 크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 안에 그윽한 향기인데 제 느낌이죠. 눈 안에 깊은 골짜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맑은 물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 깊은 골짜기가 흐르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제가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 내가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리라 이 책에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이제 썼잖아요. 썼는데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나는 환상을 믿습니다 책이 있어요. 목사님이 제가 환상이 열리니까 5,000원을 주고 그 책을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었더니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저랑 똑같은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 그윽한 향기고 그 눈 안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고 물소리가 흐르는 것 같다는 얘기를 똑같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배웠어요. 배웠는데 우리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지금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는요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요. 그때 제가 상담 사역 때문에 처리하죠, 막 상담하죠, 엄청 바빴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잠깐 짬이 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제가 잠깐 자야 되겠다고 해서 잠깐 소파에 누웠었어요. 주일날 낮 시간에 사무실에 잠깐 누웠고, 성전에는 지금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잠깐 잠이 들었는데 영안이 딱 열렸는데 예수님이, 우리 성전이 지하 2층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맨발이에요. 신발을 안 신으시고 흰 옷을 입으셨는데 맨발로 계단을 막 뛰어내려오셨어요. 막 뛰어내려오시더니 성전문을 탁 여시는 거예요. 여시는데 지금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문을 탁 여시더니요, 탁 보시더니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손을 이렇게 그냥 보셔도 되잖아요. 손을 여기다 하시고 샥 보시는 거예요. 누가 오늘 예배를 왔는지, 어린이 예배 시간인데 쫙 보시더니 다시 급히 그 계단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환상을 제가요 잠깐 그냥 그 비몽사몽간에 그냥 환상 하나님이 다 열어주셔서 봐서 제가 우리의 예배 시간에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오늘 에스더 기도운동 철야에 누가 왔나 다 살펴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시집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평생 기도하신 어머니세요.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아침밥 먹으면 점심 먹을 때까지 기도하고, 점심밥을 먹으면 저녁 먹을 때까지 기도하고, 저녁밥을 먹으면 잠들 때까지 기도를 했다 그러셨어요. 평생을 기도에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매일 철야를 하면서 30년 동안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오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에스더 기도 운동을 통해서, 이 철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따라합시다. 영권, 인권, 물권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